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이스라엘 중에 왜 이만한 믿음이 없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알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따라서 내가 익숙한 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내가 모르나요? 알아요. 깨닫지 못했나요? 깨달았어요. 내가 알기도 하고 더군다나 듣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먹도 쥐고 다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울리지 않게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익숙한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좋으냐라는 거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유익되어지면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계속 쭉 가면 돼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 좋지 못하고 인격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행복이 좋지 못하고 내 인생이 좋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바꿔야죠. 이런 쇄신, 이런 변화, 이런 개혁, 이러한 새로워짐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운명이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배워야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취해야죠.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남의 산에 여러분 있는 돌일지라도 나를 갈고 닦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갖다 배워야죠.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변화되어져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믿음도 헌신도 모든 것이 점점 나아져야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가지고는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더 참으리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겠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지적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기대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네 신앙이 좋다 인정할 수 있어야 점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세월이 점점 오래 가잖아요.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우리 교회가 벌써 36년이 된 교회인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창립 때부터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거의 40여 년을 믿었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 교회 오기도 전에부터도 믿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0여 년 신앙생활, 60여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여러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쌓여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직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서 열매 맺으며,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볼 때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여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건 백부장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할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기적적 역사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그냥 천천히. 근데 또 어디 갈 때는 보면 KTX 타고 가요. 빨리 가려고. 신앙은 천천히 가면서 또 급해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가. 또 그러면서 신앙은 천천히. 세월이 좀 먹냐? 아닙니다.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너무 빨리 갑니다. 책 제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 머뭇거리다가는 인생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며 삽니다. 이럴걸.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실 만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의 백부장, 그 자격으로,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도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 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조금 범위가 넓어지면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여러분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70여 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머슴이 있었고 쌍놈들이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면 다 자기 집은 다 양반이래. 다 양반이래. 근데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머슴 출신들입니다. 평민들은 적고요, 양반들은 정말 소수의 인원이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호구 조사는 하지 마라. 피차 호구 조사를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머슴이 있었고 이 쌍놈이 있었고 이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요, 이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소나 돼지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종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더 쓰는 것이지 취급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여기는가 하면 그냥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고장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8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장이 이 사건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백부장 같은 경우, 이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장로를 대신 보냅니다. 장로를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강청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치료하고 싶은 백부장의 마음, 어떤 마음 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중요한 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이 백부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봤으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중풍병이니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찾아 나와서 내 하인, 내 종, 내 노예를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지금 백부장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요,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너, 너와 나, 서로 인격과 인격,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 그러나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 도구적이며 수단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나와 그것입니다. 전부 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인격적인 서로 옛날 같은 말하자면 끈끈한 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 집을 가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보면요, 특히 여학생들이 있으면요, 뭔 왼수라도 본 것처럼, 뭐 전염병 환자라도 서 있는 것처럼 한쪽이 구석쳐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다 구석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았고, 내리면서도 싸가지 없이 인사도 안 하고요. 참, 진짜 누구 혼자 있으면 누가 이게 있으면 같이 타는 것이 피차 부담스러워. 오히려 같은 남자끼리는 그에다가 들어가세요. 그러나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고, 오히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사도 하는 아이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인간성이 없어요. 한 아파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몇 번 봤으니 알 텐데, 목사인 거는 몰라도 일단은 한 동네 아저씨인 거는 알 텐데, 그냥 뭐 말이라도 걸면 얼굴이라도 눈빛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게 세상에 이게 각박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각박한 세상.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나와 그것, 이용의 대상, 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이 종, 노예라고 하는 이 하인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사랑하는
백부장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5가지를 사랑한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일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 율법 전체를 함축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뭔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하여?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줄 게 있어야죠,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담당해 놓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태양빛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실내 안에는 태양빛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등불을 켜야지만이 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보십시오. 바깥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을 때는 촛불도 필요 없고 전등불도 필요 없고 가로등도 필요 없어요. 햇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겸손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당당하고요, 거칠고요, 아주 이 웬만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 장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그 군인들이 거만하거든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위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계급, 그러니까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대장 한 대위 정도 된다. 뭐 소령이 됐든지 그다음은 그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령, 중령, 대령, 뭐 준장, 소장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층층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되어져 있는 로마의 그 체제로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 외에는 천부장밖에 없어요. 그 천부장도 지금 얼마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내 전체에 6명밖에 없어요. 6명. 그리고 천부장 외에는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총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숫자는 많지만 중에 상당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명의 스타예요. 무명.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 뒤에 따라붙는 여러분 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사입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 예수이어야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러면 저건 가짜,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쉽게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유명한, 말하자면 백부장이 무명의 예수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백성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조물된 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인이 구원자에게 하는 말이 주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를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유명의 백부장이 무명의 예수에게 얼마든지, 만약에 그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 좀 낫게 좀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겸손해져요. 상대방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니까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게 뭐예요?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호랭이가 나타났다, 아니면 사자가 나타났다, 모든 짐승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걸리면 죽거든요. 한 방 물으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뼈가 부서져 버려요. 얼마나 강한지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자나 여러분 이런 맹수가 뜨면요, 다 숨죽입니다.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아무 지 주제도 모르고 아무 존재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만 웽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상대의 귀함을 알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학자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당연히 교만이지. 그러면 교만은 뭐지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내가. 이 자체가 교만이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해, 나. 내가 겸손하지, 내가 건방지고 교만해? 아니야, 나. 그 사람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직위가 높아질수록, 명예가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모든 삶의 것이 여러분 안정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고 아래에 있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굽신거리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인 직위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누가 하는가요? 윗사람이 하는가요? 아랫사람이 하는가요? 겸손은요,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은 겸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굽신거리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 일을 따라주는 건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겸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히
받들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 좀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더군다나 신앙적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섬기는, 나 자신의 부족함 깨닫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더군다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자들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4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보상하신답니다. 무엇을 보상하실 것인가? 첫째로 재물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광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더군다나 백부장이나 로마인들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인 장로들하고는요 앙숙입니다. 이 앙숙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요구사항, 기대하는 거, 강구하는 거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그 요구하는 것,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노예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누가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누구를 위하여? 로마의 백부장을 위하여 간청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없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은 몰라도 돼,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되고요,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 민족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답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자기네가 지금 점령군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여러분 매 주일 안식일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언제 가는가 하면 6월절. 그래서 이제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거기 지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해가지고 그때에 올라가서 또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온 가족,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가?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 그게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여러분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것이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하면 영토전쟁입니다. 영토전쟁. 땅을 넓히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거. 땅을 어떻게 됐든 간에 넓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연구가들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약 한 20년 정도 후가 되어지면 만주를 우리가 되찾을 텐데요. 만주. 옛날 고구려 때에 있었던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되찾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대 국가로 올라갈 수 있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는 전쟁을 왜 했는가 하면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계속 영토 넓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토를 넓힌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탈입니다. 약탈.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약탈해 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여러분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백성들의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 민족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해줬고 그 다음에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과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서 비난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별로 없는데 뭐가 많은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잘못함으로 처신함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았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깨끗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7명이 집사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조건이 4가지였습니다. 조건이 4가지. 첫째가 뭐냐? 믿음의 사람.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여러분 우리 교회 날로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런 찬양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초대교회 7 집사 재직들의 자격 4가지.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 두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다음에 내가 지혜롭게 삶의 처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정말로 디딤돌 역할을 하며 갈 수 있게끔 하는가?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져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아무쪼록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 두 번째로는 겸손의 사람, 세 번째로는 헌신의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왔지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은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나는 감당치 못하겠고 주님 수고스럽게 어디 우리 집까지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명령하면 나는 무조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또 백부장이 또 말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백부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와 더불어 내 하인들이 내 부하들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게 싸우니 그 결과로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따를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결론은 내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론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것만 갖고는 반쪽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방인이 갖고 있냐?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중에는 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냐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다면 쫓겨나고 여러분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그러나 그 결과로는 반드시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 결과로서는 반드시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니 주님께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세가 보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세가 보장된 겁니다. 더군다나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1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세를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보장해 주시고, 현세의 문제, 지금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를 위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더니 여러분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세의 문제를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현세의 삶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는 거는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그건 교만이라니까요. 그건 교만이라니까요.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그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 그 사람처럼 정직한 사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없다? 없어. 난 저 욥만 보면 너무 좋아. 난 저 욥만 보면 너무 행복해. 저 사람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저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저 사람, 저런 사람 없어. 욥만 보면 나 행복해. 주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셨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사랑의 사람.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의 사람, 세 번째로는 헌신의 사람, 네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도 겸손할 수 있고요, 우리도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평택에 있구나. 뭐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나는 포기해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러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평택에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있구나. 백부장 같은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